치고 깨닫고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니까 고민하고 진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채워지면서 만족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는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만족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사람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흐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흐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고 그 생명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고 생명력을 되찾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때에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처음에 하시는 분이 뭡니까? 성령님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구약에 정확히 나와요. 에스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죄를 쫓는 그 생활을, 옛날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을 완전히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과 의를 쫓아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고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씁쓸하고 무능해지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목표를 따라서 달려갈 때에 성령을 거스리지만,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은 어떤 것을 거스려요? 육신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을 거스립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원하는 것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여태까지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서 살려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다시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힘을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이 태어나신 걸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진짜 태어나신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임하였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세컨 클래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는데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왜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됩니까? 이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너무나 많이 속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혹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다.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짜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자 하나님짜리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 성령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사람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라고 했어요. 베드로한테 내가 얼마를 줘야지 이 성령을 사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는 자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국 교회가 가장 지금 위태하고 긴장하는 게 뭐냐면 신학으로 잘못 가르치는 신학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갖고 사람들한테 먹여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국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싸움이 뭐냐 하면 성령이 한번 임했는데 이 성령이 죄를 지으면 떠나는가, 이 성령이 죄를 지어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교회 지하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오시면 떠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함께 계십니까?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죄를 지으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불편해하세요. 슬퍼하세요. 성령이 일하시려고 하다 방해를 받으세요. 그렇지만 그 성령은 방해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2층에 살고 있는데 2층 계단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작은 고양이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우리 발 앞에다 딱 떨어뜨려 놓더라고요. 우리 밑에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밤새도록 새끼를 낳은 겁니다. 새끼를 낳아가지고 우리 발 앞에 똑 떨어뜨려요. 이거 교회는 가야 되는데. 근데 옆집에서 나와서 그 새끼를 이제 다 걷었는데 제가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마치 고양이가 살쾡이같이 변하는 그런 모습. 자기 새끼를 건드리고 떠나지 않으려고. 떠나지 않으려고 그 새끼야. 성령 하나님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또 증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누가 누구를 증언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의 옷을 입은 그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안에 증명합니다. 왜 증명을 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만 그것을 깨닫고 있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의 영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을 수 없지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옛날에 거듭난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내적인 성품들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성령은 어떤 우주의 어떤 물체, 힘 있는 물체로 착각을 합니다. 성령님은 물체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체로 인정을 하고 그 분을 하나님을 모시듯이 모실 때에 그 분은 우리 안에서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고 계실까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통달이라고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고, 그 비밀을, 깊은 그 비밀을 풀어서 우리가 이해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만 통해서만 얘기하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한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 있어요. 성령의 검이 있어요. 유일하게 사단이 우리를 절망시킬 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충만할 때, 성령이 영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은 여러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왜 절망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약간 후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기 전에 제가 어두움의 자식이었을 때, 어두움의 영으로 지배를 받다가 성령으로 제가 자유로워지니까 악의 영들이 굉장히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속해 있다가 감히 하나님께로 간다고 믿는 사람조차도 건드립니다. 자꾸 실망을 시킬 만한 그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않은 것은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고 덤벼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자식이고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건드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절망스러운 일과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신학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한국의 교회에 가장 큰
세상에 도전이 있습니다.